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3장의 본문을 계속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성전의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들었지요. 같이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신 후 약 40년이 지나서 이 주 73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안에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 당시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요, 그 안에 갇힌 이 예루살렘 사람들 안에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먹을 게 없어서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의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같은 유대인들의 손에 죽은 이들이 더 많다고 하니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아마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 안으로 쳐들어온 군대에 의해서 성전과 도시 곳곳은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그런 이야기이지요. 지난주 주일부터 사경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사경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 안에서 알지만 살아 운동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경회를 통해서 좀 깨달았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고 또 그들의 예배, 제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진정한 사랑이 없었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런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며 모든 것을 같이 쓰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있고 그 가르침이 삶을 이끌어가고 결국 우리의 삶, 즉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교회, 이 하은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모든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자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불타 없어지게 되지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유대 민족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다니. 이 안 놀랄 수가 없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성전이 심판을 받아서 파괴된다?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한 몇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먼저 여러 가지 혼란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산통의 시작이다. 즉 8절에 이 재난의 시작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산고, 즉 산통의 시작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될 그때에 그런 산통의 시간들을,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재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은요, 재난의 징조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큰 재난은 그 다음에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이것은 뭐냐면은 이방 군대, 즉 로마 군대가 서지 못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이죠. 즉 로마 군대가 성전을 점령하는 그때가 바로 이 세상에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제자들에게 주어졌을 당시의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예언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엄밀히 따지면 불의하고 불순종의 삶으로 일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너희는 알아야 된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그 불순종의 결과로 너희에게 주어질지 너희는 그것을 알아라 라고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세상,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너희는 명심해라 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는데요.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후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1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은 이래요.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 그 상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징조들이 문자적으로만 해석되고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천상들에 끼어 맞춰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렇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궁금한 게 뭐였을까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은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그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 것인가? 그 관심의 정도가 상당했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의문의 양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언젠가 인자가 온 우주의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데 그 이전에 우주의 격변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냥 그 정도 말로 마무리하십니다. 그죠? 그게 다예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라는 것은요, 우주의 격변의 징조, 너희가 알아챌 그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징조가 있을 것이지만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대한 메시지, 그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그 심판의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내가 너희를 향해 준 말씀, 내 가르침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그 날과 그때에 대한 것은 아무도, 심지어 천사나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날들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고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임할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언의 메시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반드시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서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서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부른 찬양이 요거를 바탕으로 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렇죠? 독사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그런가요? 뭐 그 찬양인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이 바탕을 가지고서 해놓은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양과 염소를 나누듯 하나님이 심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심판받을 자를 또 나누신다라고 이 말씀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평화로운 메시지 앞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게 뭐예요? 평화의 날 앞서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우리가 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구식처럼 보이고 조금은 촌스러운 신앙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실 새로운 세상은 평화와 기쁨,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다. 그러나 그 세상이 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우주의 격변의 징조가 있을 것이지만 그날은 아무도 몰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할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내가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내 자녀를 택하여서 평화로운 세상에 살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경회 때 11시 집회 때 이단 강의를 3번 들었죠.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이상하게 해석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뭐 다미 선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종말론들을 이상하게 해석한 거죠. 여러분, 이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요? 모르죠. 이거 안다고 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게 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에요. 화산이 터지고 전쟁이 나고, 얼마 전에도 화산 터졌죠. 뭐 호주에 산불이 나서 이상기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전쟁이 나고, 뭐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뭐 싸울 것 같고, 그렇죠? 이거를 보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야, 향후 이제 한 20년 안에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우린 준비해야겠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죠? 마지막 때는요, 언제나 가까이 있어요. 언제나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이건 예수님이 오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즉 심판의 때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 있는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날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운 날로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맞아요?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내일일 수도 오늘 저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은 언제나 너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곧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지. 많은 이들이 30절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재림의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잘못하신 겁니까? 착각하신 거예요? 아니죠. 뭐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주석서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독일 성서공의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영속적인 의미는 교회를 깨어있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깨어있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점은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깨어있어라. 이 세대가 다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나도 모른다. 이건 뭐예요? 너희는 깨어있어야 된다. 교회가 깨어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성도가 깨어있어야 되고, 내일일지 오늘 저녁일지 모르는 그 순간을 늘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날을 예측하고 예언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때로는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종말의 날에 대해서 단호히 못을 박으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깨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 심판들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악인에 대한 심판, 불순종에 대한 그 죄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 세상은 없어져도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사라지지 않아서 그것을 반드시 너희 삶 가운데 물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인지 그것을 궁금해하기보다는 바로 내일 아주 가까이 그 심판의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재림의 때가 늦어진다고 흐트러지거나 마음을 놓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2000년이 지나서 이게 이제는 오겠어? 안 오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아주 늦어질 것이다. 혹은 아예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그 날이라고 너희는 늘 생각하고 오늘을 내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날로 여기고 늘 깨어있어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already와 not yet, 즉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었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은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통에 비유하잖아요. 산통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다. 그 산통의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까먹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것인지. 요즘엔 TV에서 재난 영화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상이변 이런 것 때문에 이상기후가 생겨서 그런 일을 영화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엔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세상이 막 기상이변이 생겨서 다 얼어붙고 마지막 막 종말의 때가 오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2012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2012년도. 뭐냐면은 막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다 무너지고 불타서 해일이 생기고 그래서 또 세상이 망하는 그러한 영화예요. 근데 재난 영화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재난 영화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특징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한가롭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다가 갑자기 재난이 시작되고 지구의 멸망의 날이 왔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면은 정신없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대피소를 찾아 떠납니다.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서로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 한 절반 이상은 정신이 없는 그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모든 장면에서 제가 못 본 건지 영화에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장면이 뭔지 아세요? 막 지진이 나고 세상에 종말이 왔는데, 그렇죠? 근데 여유롭게 TV를 보거나 여유롭게 잠을 자거나 여유롭게 앉아서 커피를 마신 그런 장면은 못 본 것 같아요. 봤습니까 혹시? 못 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완성의 날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일지 아니면 오늘 저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그 날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다 팔아서 무슨 공동체 들어가자 이 말 아니에요. 그 이단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고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나 너희가 늘 깨어있어야 된다. 늘 말씀 안에서 깨어있어야 된다. 늘 신앙 안에서 깨어있어야 된다. 잠들지 마라. 너희 믿음과 너희 신앙과 너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잠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너희를 움직이고 너희를 살아가게, 너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게 늘 역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셨을 때에 우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잠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유혹들이 또 세상